오늘도 먼저는 이렇게 요셉 정기 예배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통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여 늘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 자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은혜로 찬양 부를 때에 모든 요셉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맡은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제가 다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시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아십니다. 앞서 찬양하신 가사처럼 내 인생길에 거친 파도와 폭풍이 들이닥쳐도 내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늘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하여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든 요셉이 되길 시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람.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같이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시간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다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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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두 분의 교역자님, 그리고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제가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요셉 정기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있진 않습니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의 앞장서는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요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해 더욱더 장성한 자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모든 법적 송사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방법과 뜻대로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선하심을 본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자들 되찾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아픈 사람들 있다면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태의 열매를 주신 임산부들 있습니다. 10달 동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순산하고 잘 회복하여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의 모든 가정 위에 평안이 가득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셉 선교회가 새로운 회장, 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꾼 선출되도록 선하신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4년 6월 29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에서 19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입니다. 홍승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기 위한 특수한 거울과도 같다라고 히브리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1장 20절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이상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돼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귀찮아. 에이, 다음에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그 말씀 들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을 다 까먹고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인생과 우주와 내세와 신앙까지도 아주 전반적인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날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잠언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 인간의 삶 속에 이치와 나름대로 운영의 원리를 다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면서 살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남을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을 도와주는 자, 자신의 마음까지도 넉넉해져.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데 부유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부자가 돼버려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있습니다.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 선을 갚아주시는 거였구나. 이 원리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가정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했는데 번창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사람 참 착하게 살더니만 하늘에서 복을 받았나 보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치와 원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몰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선행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무익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쌓아놓고도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구두쇠처럼 아끼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놓고 죽는다면은 이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병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몰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 삶의 이치나 원리를 하나씩 깨우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병폐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구나 알고 들었으면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생활에 또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설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지 말라 그러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말라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생활에는 하나님의 이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인간사, 이 사람들의 부에 대한 개념, 관념, 거기에 대한 실천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치를 다 숨겨놓았구나. 그걸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이치와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치와 운행의 질서를 알고 살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입으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태어나고 낳고 죽고 화목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한 심령과 골수를 쪼개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알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죠. 자기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느냐, 채찍질하면서 말씀 중심의 사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 4장 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윗을 시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오늘 뭔가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편강도의 살아있는 신앙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미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이 현재라는 오늘이 쌓여서 과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재는 과거의 흔적이고 오늘이라는 현재는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과거 그 한순간, 과거의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결과, 또한 미래의 시간에서 과거의 오늘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만 자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참 잘 나갔어. 내가 진짜 그때는 엄청나게 날아다녔을 때지 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사상 자체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는 게 이거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향수에 젖어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스인들은요,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느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은 이제 과거에 되어 있으니까 지나갔습니다. 찾고 있어도 의미가 없고 생각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오직 미래만 향해서, 그 미래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푯대를 향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과거는 다 잊었습니다. 지나갔는데 생각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있나요? 그 순간에 과거의 오늘에 충성했으면 후회할 일은 최소한 줄일 수가 있겠죠. 내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 어떻게 발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는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구한말 시대 우리도 기독교 때문에 발전을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건국 바탕에는 기독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에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로 바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자체가 오늘입니다. 말씀은 과거가 없어요. 오늘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빛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면 그 지식을 알게 되니까 밝아지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도 오늘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말씀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는 게으릅니다. 열심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귀찮아 하면서 스스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을 놓쳐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때를 놓친 것입니다. 부유케 되는 것도 오늘이라는 기회를 잡았을 때 미래의 부가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순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적어놓든지 해가지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귀찮아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놓친 거죠. 그게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곧 복음, 오늘이죠. 지나가게 되면 영영 돌아오지 않거든요. 말씀은 오늘로써 명확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지형과 민심을 살피게 했었죠. 그런데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낙담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과 똑같이 가서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달라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안돈하다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정리되어 안정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그 200만 명이라는 백성이 아우성치고 난리치는데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안돈시켰습니다.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12명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걸렸다 그러잖아요. 정탐 기간이 책으로만 돌아올 정도로. 그러면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산에서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서로 친근하게 될 정도로 알았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요. 서로 180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오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었던 확신과 믿음과 신앙이 사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체도 악이라 그랬어요.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올바른 신앙관, 그 다음에 가치관, 이것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루하루 거룩한 믿음의 벽돌 쌓고 내일은 또 하나의 벽돌 위에 벽돌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벽이 되고 담벼락이 4개가 세워지고 기둥도 세워지고 석가래도 세워지고 지붕도 세워지고 신앙이 장성하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정도까지 되어야만 어떠한 환란이 갑자기 닥쳐온다 하더라도 호들갑 떨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사망과 못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쏴봐라 할 정도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존재거든요. 그 정도의 엄청난 권한과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이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으면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주영 회장 참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뭐 그리스도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장의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임자해봤어? 임자해보기는 했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끝나고 그 효력이 다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산만 방조제, 거기에 이 서해안은요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물결이 굉장히 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그 평택에서부터 군산까지 가스 배관을 묻었거든요. 1990년도 후반쯤에.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비를 벌면서 거기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서해안 깊이가 40m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 타고 한번 나가봐가지고 부표를 한번 던져봤는데 1, 2주 사이에 3, 4m 휙 지나가요. 굉장히 빨라요. 사람 빠지면요 못 구해요. 빨리 손 쓰지 않으면. 그 정도로 물살이 빠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산만 방주제를 갖다가 한 몇백 미터, 2, 300m인가 남겨놓고 돌을 계속 붓는데도 이 40m를 가라앉는 동안에 돌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이 원체 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좌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하니까 지금도 정주영 공법이라는 게 그때 생겼는데, 폐 유주선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그 폐 유주선을 가져와서 거기다 딱 세워놔. 그리고 구멍 뚫어. 그러니까 침몰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살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시간에 틈을 타가지고 돌을 부어가지고 그 아산만 방주제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배울 만큼 배웠죠. 전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정주영 회장이 엔지니어입니까? 엔지니어 아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뭐가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해보면 되지 뭐. 해보면 되지 뭐.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엔지니어,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하려는 사람하고 과거 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마인드가 달라요 벌써. 과거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엔지니어와 그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새로 생긴 거거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있는 정신력을 가졌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속사 1권에 보게 되면 아마 그 말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옹고의 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경배 박사가 뭐라고 썼냐면, 신앙은 역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새 것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옹고의 지신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옹고의 지신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사상이 법고창신이죠. 그래서 법고창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법고창신은 뭔가요? 옛 것을 삼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새 것을 익힌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해 2세대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갖다가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는 신명기로 재해석을 했잖아요. 근본은 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근본 위에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1장 22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믿음에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퇴보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의 신앙이었어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족해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거든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에게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대한 거인이 있다 그러거든요. 85세 노인이 달래입니다. 거기 뭐가 있는데 난쟁이도 아니고 거인이 있답니다. 야, 그 거인이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85세 노인이. 그리고 광야 기간 중에 자기를 살리신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벌써 사상이 다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말렉 자손들에 의해서 죽었죠. 불뱀과 정갈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또한 가나안 정복 기간 16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 1세대에서는 1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라는 확신과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입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언어 유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험을 하고 확신했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절대적인 신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었던 거죠. 확신을 가졌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왜? 귀가 얇으니까. 귀에 많은 스승을 두니까 흔들려요. 말씀을 굳건히 믿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면 말씀이 머물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굳건히 지키고 옆에서 폭탄이 터지든지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그래 나는 간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정도의 배짱과 그 정도의 확실한 그러한 굳센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반부터 개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개간이 안 되면요 말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 내어보내며,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 땅이죠. 그 가시밭길, 돌밭길에 무슨 말씀이 자라겠습니까? 길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자라겠습니까? 옥토밭이어야지 말씀이 자라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 정신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글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설사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 더 사랑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오늘이 안 되니까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요. 주의 것. 근데 우리는 내 목숨 내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목숨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확실한 가치관과
확실한 말씀의 신념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실된 성도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람, 진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자, 남은 자를 얘기하죠. 시편 27편 5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환난 날에 남은 자가 도움을 받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호와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참된 한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참된 한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참된 의인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워야지만 건지는 겁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세상과 짝하게 되면요, 의로운 심령 생기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않죠. 동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불의의 종보다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종을 하나님은 더 높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안 돼, 이 환경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가 자신을 가둬두는 거죠.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그 넓히는 만큼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릇은 간장종기 가져와가지고 고기에 채워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사렙다 가고 왔을 때 그릇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옆집에 빌려서라도 그릇 가져와야죠. 이게 답니다. 멈췄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빌려와야죠. 더 채워달라 그래야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진실된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힘있고 젊은 자 관심 없습니다. 참된 신앙자. 모세 40세 혈기 왕성할 때 그가 의지가 꺾이는 80세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40세 안 불러셨어요. 자기가 40세 혈기대로 다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알아서 해봐. 내버려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강에서 40년 동안 굴리고 굴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 형을 보내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이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불렀나요? 75세 때. 진짜 내세울 거 없을 때. 아기도 하나 없었죠. 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불렀어요. 진실된 신앙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고 또. 오늘이라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가라사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믿음대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으며
모세가 혈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 쓰셔서 출애굽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의 확신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했지만은 좌평강도는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이라는 말씀을 듣거든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요셉 선교회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와 명예, 건강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치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땅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오늘이라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노아였고 그 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황불을 쏟아 심판을 냈던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속 곰곰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국률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마음 육비에 새겨져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회장님 특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주 공지 드렸듯이 다음 주 31대 회장, 부회장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간단히 안내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선교회 회칙 제12조의 각 항에에 따라서
정회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회장, 부회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한 주 동안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셨다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제일교회 세례교인인 자, 그리고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에 출석한 자, 회장 후보 추천일 기준으로 11조 절기 헌금 및 회비를 완납한 자, 마지막으로 요셉선교회 정회원으로부터 추천된 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은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 추천에는 추천일 일주일 전까지, 즉 오늘 예배 시간까지 출결을 계산을 해서 오늘 현 시점에 정회원이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이 예배의 출결까지를 반영한 다음 주 후보 추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전체 정회원 명단을 공지를 드릴 거예요. 해당 명단을 보시고 혹시라도 누락이 있거나 이제 이의가 있다면 서기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7월 3일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주 이 시간 예배 2부 시간에는 해당 명부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추천 용지를 받아서 추천인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추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뜻이 있는 회원께서는 이제 방금 자격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모두가 큰 은혜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요셉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7월 6일 정기 예배 시 오후 2시 30분 이곳 사무엘 성전에서 맥주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2부 순서로는 방금 말씀드리신 대로 7월 6일 정기 예배 시 동일하게 후보자 추천이 진행됩니다. 후보자 발표는 7월 20일 정기 예배, 선교일은 7월 27일 정기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초소 봉사 안내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정문 초소에서 초소 봉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입금 후에 회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 2부 예배 직후에 87도래 91도래 진행해 주시고 화장실은 남자 강우진 이푸름, 여자 최신희 윤성은 요셉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순서는 샘곁까지 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근황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생일을 감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유리나 요셉,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민지 요셉 하나님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어둠의 영이 뒤덮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기가 얇고 많은 스승을 두어서 어둠에 휩싸이게 되고 휩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 성교의 깨어있는 신앙, 오늘이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세상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바벨론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먼저 뛰쳐나와서 세상과 분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헌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